감사합니다. 우리 반려신도회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큰 하나의 구조가 둘입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면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심판에 대한 주제를 다루게 됐을까? 이 주제를 다루게 된 그 출발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용서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죄를, 이제 그 문제를 주님이 건드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말이죠, 꽁꽁 감춰두고 싶은 죄악의 덩어리를 다 가지고 살아요. 꺼내놓기 싫은 거예요. 약점 누가 건들면 팍 그냥 화가 나고, 자존심 건들면 죽기보다도 싫고, 사람마다 전부 다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열려야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5절에 한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다. 또 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에게 속하였다고 하는 것을 여기 손으로 기록하고 그 뜻이 자기 몸에다 이렇게 새겨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가요? 선교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선교를 안 하고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성령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 절대로 가두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역사는 나를 통해서 자꾸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으로 흘러가고, 교회를 통해서 이웃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있는 현장은 절대로 자기 안으로 위축되지 않습니다. 자꾸 밖으로 뻗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속성이에요, 그게. 근데 그런 대상들에게 여기에 1절과 2절에 보시면 세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세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1절 나의 종 누구? 야곱. 여기 야곱, 그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다 그 뜻이잖아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 거짓말쟁이, 그런 뜻도 있어요. 야곱이라는 뜻 속에. 근데 이름대로 야곱이 그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속여먹는 대장이에요. 아버지를 속여먹었잖아요. 어머니하고 짜가지고. 그런데 참 자기가 그렇게 속여먹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더 센 사람 만나가지고 자기도 속임을 당해. 사람은 자기가 부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이나 배신을 당해요,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넌 나의 종이다. 인간적인 그런 흠이 있고 인간적인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보시면서 그래, 넌 내 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겼다 그 뜻 아니에요. 하나님을 상대해서 이겼다 그 말이고, 또 하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육체적인 근거, 왜? 야곱의 후손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영적인 근거, 하나님과 싸워서 내가 이긴 자. 그렇다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져준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었던 그 육신의 뿌리를 가진 존재, 그리고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여술은, 이 여술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의로운 자라라고 하는 뜻이, 의로운 자. 이 여술은이라고 하는 말은 딱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33장에 나오고, 그리고 여기 이사야 44장에 나오고, 딱 네 번 나와요. 이 여술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입니다. 그 말의 뜻은 의로운 자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대상을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뭐냐면 보세요, 참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야곱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아, 내가 이런 인간적인 흠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는, 그게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으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여수론의 애칭까지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귀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3번씩이나 불러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를 만들고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그리고 내가 택한 여수.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고 계세요. 왜? 그들의 삶의 형편이 두려운 상황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내일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살고 있고, 그 당시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인간 대우를 해줍니까? 그 당시에 무슨 법이 엄격하게 적용이 됐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서는 하루하루가 사는 것 자체가, 투쟁이고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힘든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주신 약속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어서 너희를 앞으로 잘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로 뻗어가게 할 것이고. 그래요. 우리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성령으로 나타나요. 아프리카의 남아공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이 넬슨 만델라입니다. 흑인의 자존심을 세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백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어느 한 단체에 가입을 해서, 원래 이제 그 사람은 변호사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정치범으로, 정치의 적이로 이렇게 죄명이 씌워져서 27년 동안 독방에 갇혀요. 독방에 이제 갇혀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감옥에 들어간 지 5년 만에 자기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만델레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뭐라고 지어줬느냐면 아주유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 이름의 뜻이 아프리카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희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희망. 그러니까 손주의 이름을 딱 지어주면서 내 안에 희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독방에 갇힌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독방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자, 우리 성령이 오셨네.